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9절에서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을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하실까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자랑이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존귀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신없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약한 것이 자랑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강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실력 있는 것이 누구에 비해서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자랑이 되고 또 근력이 자랑이 되고 그리고 학식이 자랑이 되지 예수가 자랑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미디안 연합군, 항상 사탄의 적은 떼거리로 결집을 하죠. 군대 형식으로 또는 이합 집산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안들을 대적하는 특징을 예나 지금이나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전도서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새벽기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한 3가지로 제가 성경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 내 약함을 통해서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내 약함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이 나에 관한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 자랑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몸소 보여준 것이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기드온 그러면 수를 줄이는 일이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정신 상태를 파악해서 선발을 했다. 그래서 300명을 선발을 했다. 그냥 손에 물을 적셔서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정신 상태를 보고 행동의 모습 속에 나타난 정신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선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문에 없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참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엄청난 숫자에서 여러분 한번 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의 수가 미디안의 연합군의 그 떼거리로 몰려오는 수에 비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1대 450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한 명이 이스라엘 한 명이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450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떠들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머리를 쓰는데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1대 450에 해당되는 이 비율도 많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300명을 선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도가 뭘까요? 그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 그것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많은 수로 이기면 그 이스라엘이 수로 인해서 실력으로 인해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수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께서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계획을 통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면 우리가 금요 철야 때도 이 말씀을 좀 살피며 기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도는 전쟁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써 모은 사람들을 다 집에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대로 300명이 모였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정신 상태가 온전해서 뽑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9절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나 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는 일이나 또는 기드온을 통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염탐해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생기다시피 미디안 진영에 이 기드온과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복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꿈 얘기를 하더라는 거잖아요.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보리떡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가지고 텐트가 무너지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갈렙 같이 정탐꾼으로 갔는데 야 우리는 죽었다, 이제 저 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갖는 이유가 바로 14절에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 설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본문을 쭉 읽으면 매복을 해서 갔는데, 정탐하러 스파이처럼 들어갔는데 미디안 군사들인지 백성들인지 꿈 얘기를 하더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리떡 덩어리를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고 지들끼리 해몽을 하는데, 야 미디안이 이 기드온의 칼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론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격려가 됩니까? 기드온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때문. 우리의 실력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300 기드온 용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꾸 선발을 한 사람들, 정예, 아주 소수 정예로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신다. 그것이 1절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자. 두 번째는 9절로 11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깼다는 게 전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만 명이 있는데 그 사방을 둘러싸니 300명이 둘러싸니 엉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하고 있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미디안 적군이 보기에는 참 같지 않고 또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21절에 여러분 보시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에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모두가 날뛰고 모두가 다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도망하는 허겁지겁 난리를 피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22절 때문인 것이죠. 22절 잘 아신 대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이 진영에서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칼을 시게 하고 찌르고 그런 난리를 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가만히 둬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스스로 때리고 스스로 찌르고 그래서 분열이 되는 것이죠. 뭡니까? 세 번째,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을 장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플랜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실력으로 우리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실력을 자랑하죠.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 밑에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은근히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갖은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과 동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계획, 나의 약함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기도원처럼 겁을 내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의 삶에 승리를 가져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에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편찮으신 분들 기도를 어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육을 깨우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작심하고 달려드는데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칠 줄 모르는 사탄의 공격이, 그리고 물질 만능의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주님,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요? 지쳐가는 몸, 하나님 한심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 속에 기도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격려가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며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